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의 80%가 크리스찬으로 이 국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자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동부 도시 하르코프라는 곳에서 눈 내린 땅에서 무릎을 꿇고 전쟁이 멈추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 멈추지 않고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교회에서는 일제히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식료품을 포장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 선행을 베풀기 위한 이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땅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식료품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 본문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선한 행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올바른 제도라면 그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한 상황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점에 세상의 법에 순종하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도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티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티세이라는 이 단어는 창조물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운명이 농경사회에서 봉건사회로 지나 민주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제도라는 것이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꼭 어쩌면 이 제도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자연법칙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바로 제도이고 바로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제도는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티세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제도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로마 제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그 피상적인 행동들은 로마 당국의 제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빈번하게 거행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 행사는 도시의 신을 보호하고 도시를 보호하는 신들이나 로마 황제에 대한 경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제도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비국민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에 담긴 비신앙적인 행위나 불법은 거부할 수 있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덕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사성어 중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상징하는 임금, 사회를 상징하는 스승, 그리고 가정을 상징하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적 사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도 기본적으로 권위자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나 제도,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위정자가 자신의 악을 행하기 위해 만든 법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도와 권세를 주관하는 왕과 총독이 올바른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행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과 총독이 올바르게 제도를 수행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친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14절에 이야기하기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정확하게 징벌하고 그것이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올바른 선행을 행하는 자는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격려해주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과 총독이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왕과 총독이 그 권위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집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해당되는 왕과 총독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보상을 한다든지 선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그런 사회라면 우리는 그 사회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정한 법들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불법을 행하고 사회에 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별하며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매우 치밀하게 조선의 백성들이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조선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본 제도에 옹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조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카스라 테프트 조약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좀 전에 읽었던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조약입니다. 그 조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평화로운 조선을 침략해서 쳐들어온 일본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3.1운동과 같은 이 운동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 사용하면 자칫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의 악행과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이 본문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 제도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사용될 때 그 법과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집행하는 왕과 총독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대하게 대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올바른 행위로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와 그리고 경제를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고 시민들은 그 올바르게 행하는 위정자를 존경할 때 그 나라와 공동체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올바르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은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남용해서 악을 가리고 악을 행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인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유인은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삶,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자유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두 부분으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웃에 대한 태도와 권위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태도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이 말은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을 넘어서서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모습과 함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한 진정한 이웃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어떤 율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마리아인 사람이든 그리고 유대 사람이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며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뭇 사람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태도와 함께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의 태도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대하라는 이 말은 티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티마오는 좀 전에 읽었던 무사람을 공경하라라는 단어도 티마오로 사용하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라는 이 단어도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을 존대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도 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악명 높았던 네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도 네로 왕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악명이 높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 왕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네로라는 이 개인을 존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왕을 존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왕을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그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은 남자의 경우 14세가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12세가 되면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 세금의 금액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1데나리온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왠지 로마에 굴복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반민족주의자이고 반율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제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국가적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렵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의 재물과 모든 것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의 제도와 질서를 생각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면서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기본의 권위와 제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제도와 근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대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